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참 끔찍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망하리라.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이라는 것은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 망하리라의 말씀은 협박성 같은 멘트가 있지만 협박성이 아니라 그 말이 무엇인지 오늘도 깨닫고 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돌아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그 표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우리 선교의 자리에 서자라고 우리 이럴 달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땡, 이제 독이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1월달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는지 아니면 목사님 뭐 마음 알아서 앞에 하듯이 하고 나는 내 삶 내도록 또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어없기는 앞에 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뜻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수만 교회를 특별히 모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한수만 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민이를 제외하고는 우리 청년들은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각기 삶이 바쁜 줄 압니다. 지방에 있고 군에 있고 또 취업하고 각기 삶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삶이 바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오늘 제목처럼 망하리라는 이 말씀이 협박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오늘 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각자 일이 있고 또 어떤 사역들이 있어서 동참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사역하지 못해서 이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저 표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길 소망해서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 토요일날 나와서 사역하니까 의롭다는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사역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역이 없어도 됩니다. 토요일날 사역 전혀 안 해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뻐하기 때문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없고 예배가 없어도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서 예배의 자리에 달려가고 사역의 자리에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이 좀 너무 무거웠는데요. 전해야 될 말씀이 더 무거워서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저께 밤 거의 12시까지 제가 말씀을 또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무겁지 않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며 또 그림도 많이 가져와 보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제목, 제가 무겁게 검은 바탕으로 말씀을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망하리라는 이 주제가 지금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유예된 시간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이런 작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한 것이 아니라, 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유예된 시간을 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오늘 12절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그때라는 것은 12절 마지막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것을. 왜?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지만 모르면 당하는 것이에요. 주님도 그렇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반드시 그날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쪽 지방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근데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로 자기들의 제물로 썼다는 이야기. 뭐냐면 빌라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날에 그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야가 왜 이렇게 이 말을 하는지 그 속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은 그 일이 왜 일어났어?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뭐라고요? 갈릴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보다 깨끗해서 살아있는 줄 아느냐?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전에 뉴스 보면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잘 알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치적인 색깔은 빼자 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천벌을 받을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저들보다 착하게 살아서 오늘 무사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십자가를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편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보면 자기가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잘 보여야 되죠.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나오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 기다렸던 메시아 앞에 나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던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빌라도가 갈릴리에 해당했던 그 일도 엄청나지만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다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여기 모인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 두 사람도 이 이야기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죠. 두 사람을 포함해서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라고 주님이 묻는 것이에요.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그들의 판단, 결론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걸 꾸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우리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것과 같이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호한 목소리로 3절과 5절에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죄가 있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들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동일하게 3절 5절 틀리지도 않은 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니까,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나는 괜찮을 것이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 천재지변에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12장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 수 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너희는 때가 다 된 줄 알고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늘 깨어있습니까? 우리는 제 옷을 입고 있어서 잘 안 된다니까요. 이 육이 그렇게 영적인 생활에 반응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늘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때 징조를 보았으라도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 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 죄를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래서 망하는 길을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비극은 내 의로움을 증명하는 성적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면 자신을 봐서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 성적표가 아니라고요. 남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버스 탈 때 벨 누르면 내린다는 신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배를 눌러주셨다고요.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저들과 같이 죽으면 안 된다. 너는 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너는 내게 돌아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로 돌아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들었고 하나는 예수님이 들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의 비극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촉구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오늘 망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야박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협박력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통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생명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통로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나와 관심이 없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서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건을 통해서 또 깨어나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내게 관심이 없어서 말씀을 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깨우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주변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주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내 주변에 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를 건지려고 밧줄을 던집니다.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그 밧줄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살려주지 않았냐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세상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도록 촉구하시는데 그것을 잡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물에 빠진 자에게 던져줬던 생명줄을 잡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가 없다고요. 그것을 부정하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개의 자리에 부르게 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협박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차를 멈추기 위해서 온몸으로 가로막는 사랑의 외침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잘 아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막 자동차는 알 수 없잖아요. 저 밑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 옷에 그 맨홀이 알고 뭐라 합니까? 땅 팍 파져가지고 구멍 났는 거. 싱크홀. 이건 모르잖아요. 늘 다니는 길에. 자고 일어났더니 싱크홀이 생겼어. 몰라가 속도로 막 추고 빨리 가려고 휙 가다 보면 빠져가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경찰관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근데 차도 많고 바빠는 보도 뭐하고 달려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은 웨이크하고 있으면 경찰은 사고 나니까 죽지 말라고. 사고 당하지 말라고. 그 추운 날 빨간 봉 들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다고요. 우리가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줘도 알지 못하고 나는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뭐 사랑의 외쳐 안 된다, 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온몸으로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과 그 빌라도가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살육했던 사건,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다 일어난 사건들이라고요. 근데 나는 살아있어. 내가 깨끗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호흡이 아직 있는 것은요, 먼저 죽은 자들보다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더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발로 차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하나님 촉구하시지만 그것을 저버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구원이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깨어나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제목은 끔찍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리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영혼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정말 안심해야 할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지금 너무 괴로워서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돌아갈 힘이 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 힘조차도 없네요. 하나님, 너무나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넘어져서 자빠져 있는데 기도하려니까 좀 무릎 꿇고 앉아야 되잖아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깨어있기를 소망하셔서 망하기를 원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망하는 저들과 같이 너는 살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옥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나는 괜찮다고 고집 부린 사람들이 도착하는 중천지옥입니다. 아멘. 누가 끝까지 나는 괜찮다고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직 믿음이 열어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더 못 붙드는 그 연약함이길 바랍니다. 그 작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앞에서 목회자로서 하는 입장은 이거예요. 빨리 좀 깨어나면은 두려운 시간에 작아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빨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소멸되고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뭐 배우자 만나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영원히 사랑할 것 같죠. 영원히 처음에 만났을 때 달콩달콩하는 마음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몇 년만 지나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힘듦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야, 사랑으로 살아. 정으로 살지.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무엇이냐면 사랑은 막 안에 일어나서 그냥 막 다 주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 나도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완전한 자가 아니라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부부 세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여리다고 나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해야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괴롭잖아요. 경고하는 메시지고 그러니까 듣기 싫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해요. 너 귀 있느냐? 들어라. 이 귀 말고요. 영의 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무엇이라고?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마음 내키면 회개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언제까지 있는 줄 안다고요. 우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언제까지 열려 있는 줄 안다고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뿌려지는 그 시간에 있다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공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가 언제 호흡이 끊길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그 사건을 일으키고 신랑 망대가 무너져 죽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잖아요. 회개는 나중에 시간 될 때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에 찔릴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지금 살기 위해 덧들이 하는 비명이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비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안에서 막 끓는 막 붙어있는 가래떡이 막 소리 나잖아요. 몸부림쳐야 된다고. 그런 몸부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흡이 아직 있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제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인내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빨리 좀 돌아오너라. 얘야 좀 빨리 돌아오너라. 내가 주는 자유를 네가 빨리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믿음으로 그걸 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계기판에 체크엔진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빨갛게 들어왔습니다. 운전자는 생각했습니다. 내 차는 새 차인데 뭐 이 무슨 문제 있겠나? 뭐 전대장치니까 뭐 좀 에러가 좀 났겠지. 저기 갓길에 서 있는 차들 봐. 차들은 오래돼서 고장난 것이야. 내 차는 신형이고 잘 달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 하고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고등에 신경 쓰니까 검은 테이프로 붙여버립니다. 보기 싫어서. 그리고 속도를 높이 갑니다. 차가 잘 가네요. 너무 잘 달려요. 다른 차들은 멈추고 견인된 것을 보면서도 야 나는 정말 차 잘 샀다. 운 좋네. 내 차는 괜찮아. 이렇게 잘 달리는데 그 경고등이 웬 말이야. 그렇게 10분쯤 가다가 차는 과열자 폭발해 버립니다. 차는 형체도 없이 타버립니다. 이 운전자가요. 그 사진을 일찍 보았더라면, 그 경고등이 켜졌을 때 차만 세웠더라면 이는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의 예지만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무엇일까요? 주변에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사건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해야 돌아오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은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여전히 무시하고 돌아간다면은 경고도 있는 차를 타고서도 무시하고 달려가다 죽는 자와 같다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깨끗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이 조금 더 허락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제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눈물 흘린 인내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일은 보장된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로한 망대가 언제 무너질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일은 약속된 시간이 아니에요. 심판의 카운트다운뿐일 때예요. 언젠가 마음 내키면 회개하겠지라는 생각은 지금 가장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립니까? 마음속에 혹시 찔림이 있습니까? 그 불편함이 바로 당신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당신의 생명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입술을 열어 나에게 쫓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마음의 빗장을 푸십시오. 망대가 무너지기 전에 지금 당장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망대 아래 깔려 죽어야 할 죄인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불쌍히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서 돌이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바다가 우리의 영혼을 덮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은혜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변의 일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라도 깨닫습니다. 주변의 일들을 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살아가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들림하옵소서. 거꾸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번제 안에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을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말씀 속에 있지 않는 나를 용서하시고 주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라도 다시 한번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살아가요 2026년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같은 충만 위로하심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터와 가정과 한수만 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